오늘 말씀은 시편 기도 두 번째 기도인데요.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싫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시편 139편 전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그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밤과 주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139편은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편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처음 배울 때 이 본문을 갖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을 확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을 반복해서 3번, 4번 계속 그때 오셨던 강사분은 다 일어나라 그래서 예배당을 빙빙 돌게 했어요. 성경책 들고 빙빙빙 돌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읽는데 이게 걸으랴 읽으랴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걸 왜 시켜? 속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마음에 말씀이 부닥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제가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주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의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제가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얀산 땅을 바라보면서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아니다, 수가 많다. 나는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인생에 어떠한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이 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앞에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어떤 간증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는데 시편을 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제는 좀 수준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좀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착하고 정말 귀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조금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수준으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무차별로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리라. 물론 그렇게 일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일독하리라라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내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볼까?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 제 관련된 책과 강의를 여러 가지 듣고 보다가 너무나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몇 독해야 되는지 목표를 주더라고요. 적어도 성경을 몇 독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나이만큼 해야 된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낭만이 되십니까? 근데 최근에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백독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자유를 선포합니다. 성경을 몇 독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도 안 하면서 일독도 안 하는 또 그런 쪽으로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성경을 백독했는데 삶이 안 바뀌면 백독한 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삶은 전혀 안 바뀌었으면서도 나는 백독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 몇 독했어? 그거 갖고 되겠어? 이런 식의 자기 교만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영적 교만이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내 안에 교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애 편지인데 그것을 100번 읽고 10번 읽고 한 번 읽고 그 횟수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갖고라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발걸음이 인도함되어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하려는 자세로 보면 공부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 지식, 내 머리에 이성의 지식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이 사치 중에서도 지적인 사치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성경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읽는 자세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죠. 갓난아이에게 젖 빠는 법, 우유 마시는 법 이런 거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사모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빨아 마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갓난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빨아 마실 때 사모하며 나아갈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요. 이 본문 자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사건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주님께 대접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나하나 준비하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저는 항상 응답되는 걸 봅니다.
이번에 태국 팀이랑 A매치 경기하고 식사 준비할 때도 처음에는 한두 개 하자 그랬어요. 처음엔 김밥 하자 그랬다가 그 다음에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하더니 당일날 아침에 갑자기 또 닭도 하고 돼지도 하고 그다음에 막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런 음식 준비를 하는 걸 봐서 점점 적어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점점 많아져요. 마르다가 그래서 많은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턱을 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런 불평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힘든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안 돌보십니까? 그때 저는 주님의 대답을 하기를 기뻐합니다. 한 가지만 하여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하니라. 시키지도 않은 일 많이 해갖고 스스로 힘들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스스로 잠수 타지 마시고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그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더 강력한 의지형의 그 동사로 말씀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힘든다는 거 내가 안다. 위로하고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마리아는 너에게 결코 보내지 않겠다.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오늘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말씀 기도, 제사장 기도 또 이런 걸 갖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고요. 지난 월요일 날 어떤 유명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시길래 그 옆에서 그냥 앉아서 식사만 했어요. 저는 그분을 잘 아는데 그분은 절 몰라요. 그분은 유명하고 저는 뭐 안 유명하니까. 그래갖고 그냥 인사하고 아유 뭐 제가 이만 합니다. 근데 그분 딸이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여자 목사님이고 이분도 여자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제 이름은 모르는데 제가 회복의 동산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 교회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절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를 모르는데 그가 나를 알면 굉장히 긴장됩니다. 제가 밥 먹다 말고 어떻게 그렇게 아시죠?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잘 하신다고요. 어느덧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내가 결단코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꽉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냥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하시고 또 딴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빼앗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보면요 보여요. 아, 이분 듣는구나. 이분이 말씀이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는구나 아니면 튀겨 나가는구나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야기해 보면 다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정말 요즘 성도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치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비슷하게 가면 된다라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1초 한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보면 번제단에서 제사를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피는 자기가 잡습니다. 그 제물은 자기가 잡습니다. 그 피가 피뿌림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내장과 다 가죽 뺏기고 내장 떼내고 그 각을 뜨고 그리고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갈 때 피 묻은 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있는 채로 들어가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해석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성막 이런 절차는 없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바로 물로 씻어 물두멍에 있는 그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이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죄가 없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외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이 바로 물로 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춥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발견되어진 더러운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회개하며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거나 어둠이 드러나면 나는 곧바로 씻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냥 소설책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똑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구전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또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왕이 죽은 지 3년 후에 이러면서 그 시간을 계속 얘기해요. 왜요? 역사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과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무슨 문체일까요? 소위 말하는 대화체, 설화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읽을 때는 굉장히 대화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마치 무슨 연극 대본을 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이러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편지로 되어 있는 것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는 서신, 그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것처럼 처음에 먼저 인사말을 쓰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두를 꺼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무슨 문체일까요? 시체입니다. 시의 형태를 갖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의 형태를 우리가 빨리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시들은 다 기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시를 할 때는 기승전결로 많이 배웠었죠. 근데 유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이 쓰는 문법 중에 하나가 이 교차대조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하는데요. 이건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의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말을 한마디 하면서도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집어넣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시를 쓸 때도 알파벳 순서를 쓴다든지, 우리 시편 119편은 우리는 그냥
쭉쭉 읽어 나가지만 그게 다 A, B, C, D 앞에 첫 글자가 그렇게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Z까지 간 다음에 다시 또 A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7바퀴 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못 알아보는 게 이 히브리의 운율과 히브리의 그 문체를 알아야 이 느낌을 아는데 우리는 그걸 싹 빼버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사기도 하면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그 저랑할 때는 제가 늘 화답 형태를 읽어요. 먼저 선창하면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이 화답하고 이러면서요. 시편마다 그런 그 문체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대부분이 다 이 교차 대접법이라는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그래서 A, B, C, C-, B-, A-. 문제인지 이해 안 되시죠? 이게 이제 대칭 구조를 했을 때 A랑 A-가 대칭돼 있다. B랑 B-가 대칭돼 있다. C랑 C-가 대칭돼 있다입니다. 그래서 A는 1절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3절, 24절이 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이 딱 맞네요. 마태복음 그 가장 꼭지점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딱 있습니다. 이 전체를 대칭 구조로 보면 정말 이렇게 막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성경 한 권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한 편 자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2절부터 6절이 B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이 C고요. 그 다음에 C-는 13절부터 18절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눈 것입니다. 1절과 23절, 24절, 그리고 2절에서 6절과 19절에서 22절. 이해되셨죠? 이제 어려운 거 끝났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자, 1절과 23절,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시편 139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신다라는 것이 아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확실하게 이해한다. 사실은 관계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안다. 내가 그를 안다. 이럴 때는 서로 부부간에 쌍방간에 안다라는 아주 친밀함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날 모른다. 이거는 안다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로 정말 그의 속까지도 눈빛만 봐도 안다. 이 정도의 알을 야다,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빛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살아갈수록 무서운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저희 아내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밖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제가 감정 표현을 워낙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늘 싸우면 말 좀 해. 그래서 말하면 더 싸우고 또 싸우기 싫어서 말 안 하면 더 답답하다 그리고 드디어 이게 20년이 넘어가니까 말 안 해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 안 해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저의 속을 확 들어갔다고 나온 것처럼 심지어는 제가 집에 딱 들어 문을 들고 신발을 벗기 전에 저를 딱 스캔하면서 위에서 아래까지 보면서 아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구만. 그래서 한숨이 푸 이런 알을 야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하심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십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딱 집중하여 관찰하고 계세요. 주님이 내 마음까지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냥 우리의 외형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무섭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떤지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모르는데, 심지어는 아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것이 시편 23편 A 다시를 보면 23편 23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님,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십시오. 이 시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길 원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고, 주님이 내 마음, 왜요? 악한 자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정하였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속 사정을 주님, 나를 아예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십시오라고 정말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행위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 마음과 행위, 내 속과 내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얼거리는 말도 아십니다. 심지어는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지도 않았는데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두려움이 되십니까?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정한 마음이 없으면 이 말은 두려움이 될 거예요. 나는 당신이 작년 여름 몇 월 며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러면 이게 두려움이 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정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 정한 마음으로 내가 비록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한 마음이 없을 때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받을 걸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행하기로 이미 정한 자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 양을 안다고요. 양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우리에 드릴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얘들아 들어가거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름 모를까 봐 걱정하지 마시죠. 주님이 70억 명을 상대하시기에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럴 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십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네.
주님 앞에 이제 그 마음을 정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어요. 머리털 하면 제가 늘 이렇게 웃게 되어지는데, 저는 머리털 한 가락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워낙 많아서 별로 소중한 걸 못 느끼시지만 한 가락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아셔요. 제가 머리털 몇 개 없지만 그래도 몇 개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다 아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번 리더십 서밋을 가면서 세 번째 가는데요. 갈 때마다 정말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세미나나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부터 처음엔 30명을 초청했고 한 40명 정도 왔었고요. 1회 때. 그래서 3월 달에 2회 때는 한 50명, 60명 정도 왔었고 이번에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오셨어요. 이제 한 번 참석했던 사람이 또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하면서 이게 자꾸 늘어납니다. 갈 때마다 정말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나를 모르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신기하다.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자리에 계속 어떤 사람이 머리가 장말인데 얼굴이 칙칙하게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둘째 날 됐는데 진행하시는 목사님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최덕신 씨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름만 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 제가 얼마나 설명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대부분 다 모르신 건데 누구냐면 그래서 저도 그런데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옛날에 CCM 찬양 우리나라 초창기에 CCM이 전국 교회에 퍼지게 만든 분이 바로 최덕신 씨입니다. 그리고 숭실대 CCM 학과를 만든 분이 최덕신 씨고요. 그러니까 이 CCM계 그 컨템포러리 뮤직의 현대 뮤직 말씀이 찬양이 현대적으로 한국 교회에 퍼지게 한 가장 대부 CCM계의 대부가 최덕신입니다. 아주 우리 가운데 제일 유명한 노래 있죠. 뭐 아는 거 얘기해 보실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최덕신 씨의 곡입니다. 그분이 작곡한 것이 대부분 우리가 불렀던 곡입니다. 송명희 씨가 쓴 시를 가지고 그분이 곡으로 만들어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름이 안 들렸고 저도 뭐 그분에 대해서 별로 그냥 뮤지션이다 이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마이크를 줬더니 거기 있는 분들 대부분 아는 눈치였어요. 근데 저는 몰라갖고 제가 찾아간 그 아이패드로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딱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딱 10년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003년에 정말 CCN계의 대부로 가장 퍼져나가는 그때 2003년에 그의 아내가 인터넷에 투고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렸어요. 최덕신 씨 내 남편의 실체. 그가 외도를 하고 있고 다른 여자랑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체를 완전히 해갖고 올려버렸습니다. 그게 실제였습니다. 그도 나와서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어떤 건 과장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 사실 자체는 실제입니다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더라고요. 한국의 최고의 CCM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콘서트만 또 주찬양 단이라는 그 찬양단
또 주찬양 그라는 찬양 곡집, 정말 그가 아니면 한국 CCM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한국 CCM의 정말 대부분입니다. 근데 스캔들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고 결국 이혼했고, 그리고 그는 10년 동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좀 의아해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하나님 참 기가 막힌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리더십 서밋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과 일본도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 쪽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리더십 모임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가족으로 보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향한 은혜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최덕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고, 자기가 아니면 CCM이 설 수 없다. 자기의 명성, 자기의 명예, 그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여러 수입, 그리고 이 한국에 비춰지는 콘서트만 해도 2,000회 이상 하고 전국 교회를 순회할 정도로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투서 하나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가정도 깨졌습니다. 자녀랑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기의 이름 자체가 더 이상은 수치스러워서 어디다가 얘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먹을 거가 힘들어지고 자기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러기를 10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인터넷 딱 치면서 보는데, 인터넷 딱 치니까요 사진 딱 나오고 생년월일 딱 나오는 거예요. 62년생인 거예요. 나랑 동갑이네 이 생각 들면서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친밀감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 나랑 같구나. 난 저 워낙 유명한 이분이니까 워낙 이렇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막 큰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저는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주셔서 쓴 곡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떨려서 말을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먼저 찬양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곡을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다른 가사 없어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 자기가 정말 이 한국 땅에 설 수 없는 그런 자기지만,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범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자기의 범죄한 사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혼자. 전에는 너무 유명해서 여기저기 오란 게 너무 많아갖고요, 하나님이 보자 그래도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었던. 근데 이제 그 이후 10년 동안은 아무도 보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직 만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제가 보니까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오늘리교회 양재성전에서 콘서트를 다시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이 실린 걸 봤는데요, 2패로 딱 깔아줘서 네가 돈벌이 하려고 또 나왔냐, 이런 악성 댓글이 막 달린 것과 함께, 또 한쪽에서는 정말 다시 돌아와서 기쁘고
다시는 정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지지가 이게 딱 두 개가 섰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목회자나 앞에 서 있는 공인이 돈 문제와 여자 문제로 인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향해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하자. 그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적에서 파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작년에 희한하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자기네 교회 와서 찬양을 해달라고. 자기가 9년 동안 찬양을 안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 와서 우리 교회 찬양했어요. 이분이 너무 이상해갖고, 목사님 모르세요? 목사님 모르세요? 했더니 뭘? 아니 그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했더니 괜찮아. 우리에겐 괜찮아. 그리고 찬양하려고 딱 섰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정죄했고 다 그 뭐 틀린 얘기 안에 만졌는데 그 앞에 찬양하려고 딱 너무 감사하고 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딱 서서 그 찬양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 눈빛이 완전히 화살로 막 오는데 자기 입이 열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먼저 고백했대. 난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전혀 가능성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오직 그거 외에는 서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 몇몇 분들이 또 부르기 시작해서, 그런데 쓸 때마다 자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쓸 때마다. 그래서 이게 10번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말하는 게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 거예요. 쓸 때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쓸 때마다 변명 아닌 변명처럼. 이것 때문에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살해나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십니다. 그게 너의 안전장치다. 그게 너의 안전장치다. 내가 너를 아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아는데, 여러분 찬양하는 자, 사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제일 쉽게 무너지기 쉬운 것이 이 문제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는 이 문제에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여러분, 그 죄악으로 볼 때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알고 계시고, 그는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셨고, 그리고 그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가 정말 왕으로서 어떠한 백성 앞에 쓸만한 그런 윤리적인 게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경고까지 하셨어요. 네가 닭 올기 전에 나를 부인하려. 아니, 부인하다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바로 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가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조그만 소자 앞에서 부인했던 자기 자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돼. 사람 앞에 쓸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어지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되었고,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가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 압니다. 전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나 주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이 있긴 한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모르겠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그렇게 해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결심이 얼마나 강한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를 아는, 주님은 우리의 착하고 좋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넌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기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제가 생각하기엔 베드로도 설교할 때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은 베드로 수제자고 사도이고요, 그가 오는 곳마다 정말, 근데 그는 쓸 때마다 그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나를 섬기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저주하면서까지. 이건 내가 아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전장치를 둔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앞에 설 때 자녀들은 굉장히 편하죠. 남편 할 때 앞에 있는 것보다 부모 앞에, 왜요? 부모는 나의 모든 걸 다 알아요. 부모는 나의 모든 걸 다 알아요.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어떤지를 다 알아요. 그 앞에 있다 보니까 내 약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요? 그런 관계가 돼 있고, 내가 약해도 부모의 사랑이 거절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이 과연 뭘 아실까? 그게 2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행위의 모든 걸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죠. 주님이 멀리 있어도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아는 지식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더 온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B-로 넘어가면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향하여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모든 발걸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눅들지 않아도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이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죠. 목사를 먹사라 그러죠. 인터넷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전 그거 볼 때마다 사실은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막 반박하고 싸우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이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요? 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이렇게, 물론 기독교가 잘못되어서 사회에서 잘못 비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욕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5천년 역사상 이런 대한민국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발전은 기독교와 함께 갔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간다의 대통령이 한국에 왔습니다. 첫 번째 외교 사절단은 왔습니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일제식민지로, 그 다음에 6.25로 완전히 세계 밑바닥이었던 이 나라가 지금 OECD 11위, 12위까지 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세계에서 옵니다. 제가 계속 책이나 외국 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한국은 놀라운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한국이 놀라운 나라인지 우리만 몰라요. 세계는 보면서 내가 여러분 나라 때문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이번에도 또 중국에 사업하는 분이 왔어요. 그분이 와서요, 이번에 하여튼 올 때마다 중국의 리더들이 와서 리더 서밋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1984년도인가 왔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해서 지금은 아주 사업 잘해서 굉장히 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어요, 같이. 그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이고 중국에 비하면 조그만 나라이고, 그래서 한국에 왔었는데 내가 묵었던 그 집의 아줌마가 중국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국을 가보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중국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중국에 어떤 연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중국에 밖에 왔는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30년 동안 기도하는 아줌마를 만났다.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기도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이러면서 고백하고,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그 했던 것의 열매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고맙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지난번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희한하게 그런 얘기를 듣는데 거기 앉아있는 한국 목사님 다 울어버렸어요. 다 울어버렸어요. 왠지 모르는 눈물 나.
그리고 그냥 한국에 30대 2명, 40대 2명, 50대 2명, 그리고 여자분들도 이렇게 앞에 나오라. 그 보면 호주에서 그 호주 정당의 총수를 하고 목사님인데, 호주 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을 이끌고 있는 그분이 구경하러 오셨었어요. 그리고 12분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12분 앞에 서 있는 분을 향해서 발을 닦으면서 여러분의 수고로 인하여 전 세계 교회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신발을 닦으면서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 것 같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향하여 주님이 아십니다. 희한하게도 갑자기 나오라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가다가 불렀어요. 제가 그때 뭘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눈을 딱 떴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나오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나갔지. 그 앞에 이렇게 딱 12명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 어떤 뭐가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아무 연결 없어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했던 그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알지 못하시고 기억하지 못하시고 떨어뜨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금대접으로 받으셔서 보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니. 아멘.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주님은 무소부재하신다.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계시는 편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영이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피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땅 가장 밑에 있는 그 수월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이 땅 끝,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해서 정말 이 세상에 매장되어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 계셔서,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세웁니다. 그 최덕신 그분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발 씻기고 이런 데만 했었는데 나중에 마이크를 맡기고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전체적으로 인도하는 이집트 그 데이빗 데미안이라는 분이 이제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인도하는 것이 탁월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최덕신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계의 음악 찬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표적 문제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지금 CCM 학과나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교회 때문에 생겼습니다. K-팝이나 오디션 할 때요 100만 명이 모입니다. 한국 젊은이들 그쪽으로 다 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금방 마음속에 아는 것은, 제가 경일고 그때 교장선생님 만났을 때 경영 관광학과로 가기 전에 어디로 어느 그 뭐죠? 목적 학교, 뭐라 그러죠 그걸? 특성화 학교. 어느 특성화 학교를 어느 과를 정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듣자마자 저희 장로님 실용음악가를 하십시오. 실용음악가를 하십시오. 왜? 저는 기도의 집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일으킬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음악을 통해서 올라가서 스타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젊은이들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뮤지션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못 감당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음악하는 사람들 알아보니까요, 지금 CCM 학과들 대학마다 엄청 많이 생겨지고요, 고등학교마다 엄청 많이 생겨지고 있고요, 특별히 CCM 학원들이요, 그 실용음악 학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빨리 들어오니까 하십시오. 근데 한 도시 안에서 똑같은 과가 두 개 있을 수가 없대요. 안산여정부가 먼저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덕신 그 전사님 앞에 놓고 그 앞에 찬양 인도하는 젊은 뮤지션이 있어요. 찬양 인도하는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걔는 다 20대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다 알고 그분이 나오자마자 울고 어떤 사람은 화내고, 저 인터넷 뒤져보니까 나는 다시는 기타를 들지 않겠다, 교회에서 기타 치지 않겠다, 최덕신 사건 이후로 나는 다시는 내 입으로 찬양하지 않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하라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는가? 근데 그 젊은 30도 안 되는 머리를 빡빡 깎은 한 25대여지는 젊은 전사님이라 그러던데,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 아버지가 술 먹고 바지를 내리고 발가벗은 상태로 있었을 때 세 아들이 그것을 보고 나타나는 것이 각각 틀렸습니다. 그렇죠?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은 그것을 보고 동네 다니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오히려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뒤를 보지 아니하고 이불을 잡고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그가 회개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수치를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퍼뜨렸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의 수치를 퍼뜨렸던 그 아들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행합니다. 한국 사회에 언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적이 있었습니까? 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아니고 젊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런 젊은 아이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뒷걸음질 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수치를 나팔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덮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교계가 얼마나 살얼음판인지 잘 압니다. 그럼 목사님들에게 스캔들 문제 소문만 나도 먹기 힘듭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교형이 강한지 그냥 둘이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덮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 죄악이 용서되었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와 함께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거의 예언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계에 죽어있는 CCM들은 다시 일어나 살아날지어다. 이 일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가 작곡해서 이제는 땅바닥에 떨어졌던 그 곡들이 다시 부활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 딱 보니까 최덕신 씨가 기타를 맸어요. 그리고 자기가 불렀던 찬양곡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기 모이는 100명의 완전히 부르는 곡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봤더니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부르는 곡마다 내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부흥이 뭐죠? 하여튼 너무 같은 시대에 불렀던 그 사람이 없어졌더니 이제 요즘 나오는 곡은 전 나름대로 젊은이 사이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많이 아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몰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런데 같은 시대에 그가 찬양한대요. 그리고 딱 봤는데요, 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요, 그 호주의 그 총회장격 되어지는 그분이 완전 감동을 했어요. 자기도 가족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는 가족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의 수치를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히려 드러내는 오히려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한국 교회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누가 시나리오 짠 것이 아니었고 누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전장치를 두시고 그리고 다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빗 데미안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정확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10년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모든 죄악이 속하는 기간이 10년입니다. 10번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로 그 사건이 언제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2003년 3월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졌음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 안에서 젊은 뮤지션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붙드셨던 것입니다. 13,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어요. 못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17, 18절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정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는 이미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실패하는 것까지도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것도 주님이 미리 알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를 다시 세워 일으키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우리의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의 형질을 눈으로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행하시는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주님의 일하십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금요일 날 조다윗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전 선교단이라고. 여러분 그 의미를 해석이 안 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비전 선교단이 제가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제가 5년 6년 만에 이제 연합 모임에 나가 보니까 새로운 젊은 리더들이 딱 있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은 대충 알겠는데 젊은 사람. 그래서 이제 만나보고 싶어서 초청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200명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했을 때 풀타임 사역자가 100명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 저희 단체 학생들이 약 6,000명 정도 됐습니다. 파타임까지 해서 저희가 200명이 좀 됐습니다. 파타임까지 해서 200명 정도의 간사들이 6,000명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지금 5년 만에 200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나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한 절기마다 10번씩 수련을 통해서 선교사들 모집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선교한국이나 다른 단체들에서 요즘 모든 선교 집회나 모든 단체들은 젊은이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한 단체가 일어나는데 정말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빼짝 마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단체 헌신합니다. 그날 전날 저녁에 2시간밖에 못 잤다고. 맨 새벽에 회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12시에 회의가 있어서 끝나면 빨리 가야 된다 그래요. 같이 운전하러 왔던 간사님이 일찍 왔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쁨의 동석이 임직식에 있어서 갔는데 거기 왔는 저희 시찰의 한 목사님이 금요일날 무슨 집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집회는 아니고 강사가 와서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전에 가르쳤던 내 제자가 비전 선교단에 간사로 갔는데 어제 안산에 왔다가 자기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세상 좁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정말 희한하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새 일을 행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이제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일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놀래고요. 그분은 또 나를 보면서 놀래요. 놀라는 걸 보면서 나도 놀래요. 밥 먹다 이야기 나누는데 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죠. 이제 옛날에 좀 다니다가 이제 안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나중에 듣고 나서 그가 정리해줘요. 목사님의 이력이 참 특이한 거 아세요? 뭐가 특이하냐고. 난 특이하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약간 기분 나쁜데 와 특이냐. 그러면서 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 대학을 나오고 선교단체 간사로 가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갔어요. 또 그러다가 신학생 사역을 했어요. 11개 교단을 넘어서 했어요. 교단을 넘어서 사역하는 신학생 많지 않아요. 그것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선교 한국 나올 때부터 시작하여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학생 선교 단체는 학생 선교 SVM 운동이라고요. 스튜던트 볼런티어 미션이라는 학생 선교 동원가 이런 곳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알아요. 대부분 그렇게 또 선교 단체로 갔던 간사들은 교회로 안 돌아와요. 근데 저는 또 교회에 계속 있었어요. 또 그렇게 교회 선교단체에다가 교회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판하고 또 옛날에 선교단체 있을 때 지역교회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에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저도 교회 비판하려면 2시간 내내 비판하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랬던 걸로. 근데 저는 또 게다가 또 나름대로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 큰 교회에 있다가 또 개척을 했어요. 큰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는 개척 안 하고 위임받아 가는데 저는 또 개척을 했어요. 저보고 목사님 신기한 거 아세요? 그러는데 듣고 보니까 신기해요.
근데 그날 저녁하고 어제 해서 계속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주님, 정말 내가 나를 보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는군요. 주님이 신기하게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는 제가 인생 준비할 때 그때 시간 관리 계획 세울 때 제가 그때 30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계획을 세우라 그래서 10년 단위로 계획 세웠었어요. 40에 목사 안수 받고 50에 이제 교회를 연합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국교회에서 일하리라. 그땐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분 따라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정말 목사 안수를 40에 받았어요. 제가 무서웠어요. 목사 안수 40에 받았다는 것만 알았지 제가 50에 뭘 하리라고는 적었던 건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엊그제 그 성교사님과 이야기하면서 50에 그때 내가 적었는데 이게 괜히 적은 게 아니었나 보다. 그리고 3일 동안 계속 하나님이 사인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3일 동안 다른 데 교회에서 제사장 기도를 강의해달라 그래서 가서 3일 동안 강의하고 왔어요. 거기 갔던 목사님들과 자랑이 아니고요. 자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한 분 목사님은 제가 작년에 12월에 어디 가서 목회자 모임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자기네 교회에서도 제사장 기도를 하기로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당신이 간증을 듣고 그것을 행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간증하세요 이래갖고 요즘은 자기가 간증하면서 다닌대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진짜 원전은 여기 있고 이 얘기를 듣고 자기네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곳마다 이야기해갖고 그 목사님들이 말씀기도 제사장기도를 해갖고 저 요즘에 조성환 집사님 택배 붙이는 일이 일입니다. 전화 와요. 제사장기도 10건 여기로 택배 붙여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다 이제 발견했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아니고 저는 잘 안 나가니까 여기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과 자기 뭐 선후배 이런 분에게 계속 소개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저보다 더 열심히 설명하고 그분들이 하기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복의 동산교회보다 외부에서 알고 있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강력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요. 자기네 생각이나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시고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 빼앗기지 않겠다. 얘네들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 주님이 그래서 다 책임지시고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네. 주님, 제가 유명해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뭐 많아져 갖고 유명해져서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이미 청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유명해진 것 때문에 넘어질까 봐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원함은, 나의 원함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결론처럼 마지막 20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나의 길을 내가 개척하기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하신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을 인도했던 것처럼, 아니 실패했던 베드로를 인도했던 것처럼, 실패했던 그 다윗이 그 범죄하면서 여전히 주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공 가운데로가 아니라 우리의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죽을 것인가까지도 주님은 미리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두려워하며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생각까지 내 행위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익히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생각과 네가 너 앉는 것과 네가 나를 피하여 도망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내가 있었노라. 지금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내가 너를 이끄노라. 너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수가 많으니라.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수를 갖고 있노라. 나에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